나오시고. 나오세요. 마지막입니다. 나오세요. 같이 보시고. 저희 장애고요. 부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원님, 황 목사님. 나 길을 기르거나. 여기서 들어가면 내리고. 어디서 뵌분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 뵌분. 아, 저기 정명주 사람. 자, 엄정감 보시고 하얀 보시는데 일단 한번 잡고 보시고. 밑으로 갔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 참다이. 예수 믿으세요. 신발에 대는 어디 숫자를 딱 맞춰갖고 바꾸셨어요? 딱 떨어지네? 아,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나? 안 돼, 안 돼. 예, 잘 해주시죠. 네, 지금부터 고2진절 성도님 천국 반송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네, 순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494장 만세 반성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요령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성문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철 성도님이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따라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셨사오니 그 영혼을 받아주셨고 아버지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과 아버지 손자 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또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계획하에 아버지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힘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따라 주님 곁으로 나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여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루어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따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속에서도 아버지 서로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인도하심 따라 기쁨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은혜가 샘솟게 도와주시옵고 마음은 슬프나 아버지 또한 그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셨사오니 아버지 그 보내드리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려며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김보배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죠. 2장 11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석총회 중앙제일교회 노회장이신 심사무엘 목사님께서 인생의 3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광재 목사님의 부친 이진철 성도님의 천국 한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며 우리 고 이진철 성도님이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잔치가 벌어질 텐데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가 죽어서 다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류민이나 행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인데,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생은 어디로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상만을 보자면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광재 목사님은 그의 부친이었던 고 이진철 아버님으로부터 왔겠죠. 그렇다면 그 이진철 아버님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중조 부모님으로부터 왔겠죠. 그 중조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고조 부모님으로부터 왔겠죠. 근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군은 하나의 신화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 단군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곰으로부터 왔을까요? 곰의 자손인가요,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국 신화이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개국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좋게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 단군이란 조상도 그 위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첫사람 나오겠죠. 그분이 누굴까요? 아담 할아버지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형상을 같이 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들 보면은 참 그 노년의 아름다움이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이진철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또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우리가 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요, 우리가 원숭이에게 낳다면 그것은 재론할 그 가치조차 없는 말이겠지만, 그렇다면 그 원숭이조차도 어디로부터 낳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배운 대로라면 작은 아메바에서 출발했다면 그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겠습니다. 이 우주도
여기 있는 이런 어떤 촛불이나 이런 것도 어떤 만든 사람의 실제가 있는 거죠.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저런 액자주차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천지 만물도 지으신 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 비문에 이런 말이 쓸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먹다 죽다 이렇게 비문에 써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중강이라는 스님은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가 물론 그렇게 살아서는 부모님에게도 부려고 사람들에게 또 민폐일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누구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간이라 한 사람이나 먹다가 죽다 한 사람이나 그런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랴 먹다 낳다 일하다 죽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야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하도 재물도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부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상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목적일까?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손이 또한 잘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세월이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무덤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에 대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믿는 자에겐 이와 같이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어느 한 분이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너진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과학자들도 영혼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허리 어식하면서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입만 위해서 자기의 부만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하다못해 자기 집만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라는 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얼마나 목마르게 목이 타는지 유황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와 그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렇다면 부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나는 몰라서 지옥에 왔지만 지구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도 살려서 지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상에는 우리와 같은 이광재 목사님과 여기 김성훈 목사님이나 김기수 목사님 이런 선지자들과 목사들이 있다. 이들로부터 들어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은 지옥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소욕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찜질방에 잘 가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지옥 체질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천국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찜질방은 비우지만 다 천국 체질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족과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고 천국 가는 이광재 목사님의 유족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고 이진철 성도님의 유족을 모아놓고 짧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린 메시지를 각 사람이 새겨서 정말 보화와 같이 여기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고 우리 슬퍼하는 우리 유족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고 이진철 성도님의 장례식에 주문하시고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백석종회 중앙 제1로의 의장 이학 임원 목사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절차가 온전히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슬픔의 이별이 아닌 기쁨의 이별과 또 나중에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하신 다음에 우리 도회장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주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에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고이진철 성도님의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도고 이진철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